여러분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거나 느끼지 못했다면 어쩌면 고난의 신비나 깊이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때 정말 이기고 싶으세요?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고아와 과부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것을 응답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이 멸시천대 조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못하고 시간 많이 못 내고 또 찌들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라하고 너무 비참해질 때 때로 그런 서름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차별하고 천대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든 간에 나는 절대로 죽는 날까지 이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자기의 든든한 울타리와 보호막이 돼줄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자,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은 쓴나물도 아주 달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친절과 도움에도 많이 감동합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하고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두리번거릴 여유와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강렬한 소망은 생존력입니다. 이 생존력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으로 주님을 잡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주님의 능력을 움켜쥐고 탈취해버리는 정도까지 갑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서 지금 누구야?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수없는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고 막 밟히고 야단법석하는데도 능력을 뺏어가는 사람은 딱 주님이 감지를 하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부대끼고는 있어도 그분에게서 정말 생명의 능력을 움켜쥐고 탈취해가는 천국으로 침노해가는 사람, 그 사람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들어와 버린 교회에서는 사실 멸시천대 받고 제일 많이 조롱당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맨날 기도하면서 뭐 저렇게 울어? 청승맞네. 기도하면서 좀 기쁨도 보이고 감사도 드리고 해야지. 어째 저렇게만 울까?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나? 저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안 풀려? 등등등 온갖 수군거림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때 과부, 고아의 심령을 가진 자는요 마음이 서리발처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밟힐수록 강해져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앞에서 어차피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알아볼 눈도 없고 동정이나 좀 해주고
자기들 의를 세우려고 뭐 상품권이나 쌀이나 갖다 던져주고 뭐 밥이나 사줘가면서 말랑방구하면서 언젠가는 당신도 잘 일어나서 우리 같이 될 거야. 그런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원한을 가져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온 마음을 물처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이것처럼 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나뉘어서 주님께만 온 마음 쏟지 못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진 자는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자기 운명을 완전히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느냐, 이 영적 무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 만드는데 주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위로 받아봐야, 교회에서 나한테 위로한다고 중보한다고 해봐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알아버린 사람은요, 나와 주님 사이에 단 둘만 거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광장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골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한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아무리 첫 분인나보다, 자식 많이 낳은 분인나보다 한나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나와 주님 사이에 그 둘만의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령의 골방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고아와 과부의 처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골방을 만들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채 계속 시련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승리와 응답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세상처럼 돈 없는 사람, 차별 안에 있는 사람만 뭐 축혀주네, 이렇게 불평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선택받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리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처럼 아주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나요? 구원이 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구원. 자,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이삭 줍기 해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에 정해놓으신 그 수원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어차피 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 줍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삭을 덜 흘려줬네, 더 가져갔네 하면서 교회가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그런 소리 백날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하면 그 보아스로부터의 그 전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전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비교서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리로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주님의 능력을 유일하게 뺏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도 똑같이 세상의 자리로 들어가서 티격태격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서로 자기들의 옷자락만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정작 잡아야 될 주님의 옷자락은 못 잡은 채.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당신의 그 낮은 모습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게 지금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왜? 그 차별을 당하고 그 멸시를 당할 때 비로소 당신 안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교회라 해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감찰받고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는구나. 이게 아무리 교회라 해도 성령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마찬가지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는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고 나는 절대 그 길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도 혹시 설마 저 사람들의 입맛대로 복받은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 나대고 경쟁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 욕망에 조급하고 성급한 기도 드리거나 때로 모여 앉아가지고 뭐 세상에 아파트가 몇 채니 집이 뭐니 뭐 적금이냐 주택이 얼마니 뭐 내가 가진 게 얼마니 이런 얘기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나 사실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여줘서 저거 보여줘서 그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적은 없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로라도 자랑하려고 그거로라도 저들을 약혼 죽이려고 니네들은 세상 재물 가지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지? 그래 그런데 나 하나님 사랑 받아 니네는 나처럼 하나님 사랑 못 받잖아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고아와 과부가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서 엉뚱하게 저주받을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주님께서 그 고아와 과부의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가 자처해서 가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소유나 지위를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고 열불낼 것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심정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것을 흔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성공담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사정이 너무 깝깝해서 사람은 듣다가도 지쳐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수없이 계속 긴 세월 함께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듭니다. 저 사람한테 이 열매가 나타날 만도 한데 안 나타난다? 그럼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도와주다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기도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세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도를 끝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이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가축의 염을 통해 태어나서 가축의 염을 통해 누여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축처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의 두려움과 간구가 애끓는 곳에 그분은 여지없이 서 계십니다. 교회는요, 이 고아와 과부의 영을 가진 누군가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싶다면 고아와 과부들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대해야 합니다. 부자들을 데려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의 기도가 울부짖고 애끓는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이들의 움켜잡는 그 강력한 생존 본능, 그 생존 본능이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대충 취미로 교양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자기 운명과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치고 울부짖고 주여 부르고 구원이 임하고 심령이 깨지고 그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 눈물 어린 그 씻겨진 얼굴로 환히 웃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교회 오면 그 사람들 돈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고아와 과부의 쉴 새 없이 터지는 기도, 하늘의 폭죽같이 터지는 기도들, 보좌를 흔드는 기도들, 이 기도들이 터지는 곳에 거기에서 설교자의 설교는 성령의 기름 부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도는 불화살처럼 저 사탄의 염통을 꿰뚫고요, 각종 은사가 쏟아지고 거룩과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싶으면 고아와 과부들 조롱하고 판단하고 눈 흘기고 하세요. 그러면 곧 그 기도는 다 말라붙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교회 저 뒷끝자리로 밀어내고 말없이 마음에 비웃음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혀를 끌끌 차면서 뭔가 동정하는 사람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 딱 끊어버리십니다. 기도 딱 끊어버려요.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은 가난함과 애통함에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절실한 간구로 그 복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인데도 남 가진 거 시기하고 욕심내고 이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의 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고하고 몸만 과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 찾듯이 남편 찾듯이 간절히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그 교회가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로 자기 아버지이자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 이런 고아와 과부들이 가득한 교회,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만이 그 존재 자체로 복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자, 예레미야 49장 1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